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후 시간도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한 진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모든 것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1장 부르고 나서 서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마음에 가시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동행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제인의 울부짖어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시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세상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오늘이 있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경제 강국으로 세워주시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아멘.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세계 4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시고 평화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예수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상원 목사님, 최점식 목사님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서부교회에서 새롭게 범서 서부교회로 목회 사역하오니 목사님의 준비된 계획과 비전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지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받은 은혜와 은사를 따라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개척하시고 33년 동안 말씀 전하신 최점신 목사님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퇴 후 하시는 일들 위해 축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남은 세월도 보람된 날들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조하시는 사모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늘 건강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감동을 얻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내일이 이제 성탄이 되겠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또 여러분들 사랑 더 받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너무 배불러서 제가 또 서부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또 주의 일을 할지라도 배가 죽을 때까지 배가 안 고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 먹어서 그래요. 감사하고 오늘 설교 그리고 다음 주 설교로 서부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마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타 종교의 확실한 다른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는 우연히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종교가 생긴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을 성경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을 하고 또 예언한 그것을 그대로 성취시킴으로써 기독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3절, 4절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4절에는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한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것을 그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BC 750년경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수님 땅에 탄생하시기 전 거의 700~800년 전의 사람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모든 것을 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이 내용을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인데도 신약 성경처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경학자들이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이 이사야서는 가만히 들어가 보면 놀랍다, 참 신비스럽다, 이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는 이 내용들을 믿음으로 여러분 가슴에 딱 새기면요, 이 성탄이 정말로 위대한 사건이구나,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롭게 느끼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사야는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할 것 모든, 그리고 그가 행하실 행적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언급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 거의 800년 전에 이 놀라운 예언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사야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처녀가 누굽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예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여자예요. 홀로 있는 여자예요. 근데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결국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선지자는 이사야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예수님 신비로운 탄생을 분명히 예고했고요. 이 예고대로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뭐 시간이 많으면 왜 동정녀 탄생이 되어져야만 하는지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지만은 또 더 깊이 들어가시니까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예수님은 처녀 몸에서 동정녀 탄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교리죠. 그거는 앞으로 뭐 목사님한테 또 배우기로 하십시오 하고, 아무튼 이사야는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분명히 예고했고 그것을 그대로 신약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이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사야 1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일어났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해놨어요.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그러니까 자손으로 이 땅에 출현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출현하셨습니다. 탄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이사야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출현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하고 뭐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씀은 또 구원자 혹은 해방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하잖아요. 구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라고 합니다. 구주라는 말이 헬라 원문을 보면 소텔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소텔이란 말이 구원자 혹은 해방자 이런 의미를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자로 출현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면에서
해방을 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해방시키고 멸망의 자리에서 해방시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해방시켜서 천국의 영원한 영화를 누리게 하는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현해서 구주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성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탄의 의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성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쳤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합성어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이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마스는 예배, 또 천주교로 말하면 미사,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 아무리 크리스마스라고 축하한다 해도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경배하고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술집에 가도 메리 크리스마스, 춤추는 데 가도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 상관이 없는. 자, 그러면 제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셔서 행하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감동을 시켜서 예언한 말씀,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그대로 성취해 갔는가. 자, 오늘 몇 가지만 교훈을 받으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천한 신분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천한 신분으로 땅에 탄생하실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본문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구유, 베들레헴 땅은 아주 시골이 시골. 한 시골에서 말 구유에 초라하게 예수님은 탄생하셨잖아요. 양부인 요셉은 목수입니다.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가족이 주로 머물러 살던 곳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이 나사렛 지역, 갈릴리 전체 뿐만 아니고 나사렛 지역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촌뜨기들, 무식쟁이들, 천박한 사람들로 인정받았어요. 예수님을 누구도 인정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이 가난하다가 보니까, 원래 유대인들이요, 아이가 태어나면 무슨 마들은, 이 남자 아이들은 8일이 되면 결례를 행하게 돼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이래요. 그 예수님 가정 가난했어요. 가난하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기록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을 이래 보면 산비둘기 한 상, 어린 집비둘기 둘. 가난하니까 이것으로 제물을 드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정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머물며 살았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려 하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인정 안 하는, 나사렛 사람인데 예수는 나사렛 그 촌뜨기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구주가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 아예 안 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왜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나사렛 촌뜨기인데 예수라는 저자는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를 알고 있지?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 2절 말씀에 다시 제가 한번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이 땅에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죽기까지 살아온 예수님의 행로를 보면요,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무언가 자랑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고운 모양도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천한 탄생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적인 것 자랑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의 몸 입고 땅에까지 낮아지셔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구원 주시고, 불행 대신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그렇게 비천하게 태어났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비단 이불에 태어나고 궁궐에 화려하게 태어난 예수님이었다면 우리처럼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났잖아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많은 여관이 있었습니다. 호적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잖아요. 돈 주고 잠잘 수 있는 여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 여관방 차지 다 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 여관방 차지 다 하고, 마리아는 출산할 시간은 다가오고 진통은 오는데 이 여관 저 여관 여관방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찾았지만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 하나 없었습니다. 왜? 이미 다 차지하고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낳아야 되는데 따뜻한 방 하나 없고 이불 하나 없는 냄새나는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침성이 있는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비천하게 탄생하신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외로운 자, 가장 비천한 자, 이름 없는 무명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는 사람도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비천한 몸으로 오셨지만 섬기기 위해서 왔고 자기 몸을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비천한 몸으로 땅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갑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였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내용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는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 9번이나 반복형으로 나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라는 말이 9번이나 9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 때문이다. 이사야는 800년 전부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은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주는, 심판에서 해방, 멸망에서 해방, 완전한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때문에 땅에 탄생하셨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의 태도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의 태도, 그 태도를 이사야는 정확하게 그렇게 계시를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사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이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자세히 예고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도수장으로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했다는 거죠. 그걸 예고하고 있어요. 신비스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원래 죄수들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요즘 뭐 국회의원들도 뭐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뭐 시치미 떼고 막 변호하잖아요. 변호사 세워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죄수들은 나는 이래서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정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막 내세우죠. 재판석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 도수장으로 죽을 줄 알면 끌려가는 양이 말을 안 하듯이 말이죠. 예수님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이 그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잠잠할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했죠. 그대로 예수님이 이걸 성취시키는데 총독 빌라도가 보라, 너를 고소하는 이 사람들 소리를 들어보라. 얼마나 많은 제목으로 고소를 하느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그렇게 다물고 있느냐.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되어진 것을 그대로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침묵하셨을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첫째는 성경에 예언되어진 오실 구주 메시아가 예수님 본인이라는 것. 그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십자가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을 일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 침묵하고 죽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하셨고요.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도 한마디는 하셨어요.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는 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 진리 앞에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애매한 고난, 억울한 욕 듣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 고초를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니잖아요. 억울하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사하고 그거 안고 죽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입을 열지 못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많은 고소 고발을 하는데도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한다. 우리 죄를 그 넓은 사랑의 품에 다 품으시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한 채 죽어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되고, 예수님이 고초 받으면서 아버지께 다 맡겼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지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도 시켜주시고 또 승리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서 메시아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거, 이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800년 전에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나는데 57절부터 60절까지 쭉 바라보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 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요셉은 대단히 부자입니다. 성경이 부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 이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해놨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 제자라는 그것을 신분을 노출을 잘 안 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파놓은 새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땅 파고 이런 무덤이 아닙니다. 동굴처럼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 무덤 준비하지를 못해요. 그 무덤 동굴 같은 그런 무덤이죠. 예수님 시신을 넣고 큰 돌을 가지고 입구를 막았잖아요. 제법 무덤 그 굴이 제법 크다는 거죠. 근데 이 무덤은 성경에 이 부자 요셉이 파놓은 새 무덤이라고 해놨어요. 새 무덤. 무슨 말이고 하니까 이 무덤 안에는 한 번도 시신을 장사해 본 적이 없는 준비를 해놓은 새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 새 무덤은 왜 준비해 놨을까? 저는 또 추정을 해요. 이게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가 묻힐 자리를 미리 준비를 해 놓았다 이렇게도 추정할 수 있고,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거기에 굴 속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새 무덤을 준비를 딱 해놓고 시신을 한 번도 그 안에 넣어본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에요. 그럼 새 것은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차도 새 차, 뭐 무덤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새 것은 딱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요셉, 부자 요셉은 새 무덤, 이 귀한 것을 예수님 시신을 거기 장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한 거죠. 신비스럽죠, 그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요셉, 부자 요셉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게,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은 주님께 드리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돈 갖고도 바꿀 수 없고 보배보다도 더 귀한 독자 이삭을 달라고 했잖아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거는 뭐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거 이삭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사실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이삭 죽였어요. 칼 가지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성하여 라고 해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요셉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것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 로마서 6장 23절을 이래 보면 16장이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어떻게 복을 누렸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예. 그거 보면 때로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채워줄 겁니다. 저는 이 포항으로 가는데요, 오늘 설교 그 다음에 다음 주 설교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되겠는데 이미 개척교회 이름 지어놨어요. 목사님들 그럽니다. 아이고 은퇴하고 나서 뭐 하려고 또 고생하려고 또 개척을 하려고 하는 이름 하늘 소망교회입니다. 하늘만 소망하고 사는 교회 이름 하늘 소망교회. 우리 집 사람이 이름 지어놓은 거예요. 네, 하늘 소망교회. 죽는 그날까지 저 높은 곳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 그래서 하늘 소망교회로 이름까지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개척 장소는 정확하게 어디 될지 기도하면서 또 찾아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남은 평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부자 요셉처럼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메시아가 고난 받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10절 11절 잠시 보고 끝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지약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릴 때 결국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서 그리고 많은 씨를 보게 된다. 씨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씨. 여기 씨. 물론 이 히브리어를 보면 제라흐라고 되어 있는데 제라흐라는 이 용어가 씨앗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후손이
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영적인 후손을 많이 이렇게 잉태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영적 후손이 탄생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을 이사야는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영적 자녀 낳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을 했어요. 감옥에서, 전도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속건 제물로 주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영적 자녀가 출생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영적 자녀 출생이 많이 돼야 돼요. 오네시모 같은 영적 자녀를 출생 많이 시키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사람은 복음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막 나눠주는데,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전도지만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차피 전도지를 나눠줄 바에는 예수 믿으세요,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같이 갑시다, 에이, 좋은 멘트라도 한마디 하고 주면 좋겠는데 전도지만 계속 밖에서 나눠주니까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안 하고 저렇게 전도지만 나눠주느냐.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 깨달은 것은, 알고 보니까 그분은 말 못하는 벙어리였다는 거예요. 말도 하지 못한 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전도지 주면서 주님 전하는 이 일이 소중한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주셨잖아요. 이 입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포항 가면 길거리 전도자가 되어질 겁니다. 학생기 들고 다니면서 뭐 포항 시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할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제 모습이 더 드러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또 그렇게 또 실천을 해야 돼요. 포항 이구석 저구석 다니면서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범서 서부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만 전도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만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면 교회는 금방 부흥할 수 있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범서 서부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경꾼 되지 말고요, 일꾼이 되십시오. 일꾼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꾼으로서 교회 안에 정말로 헌신을 할 때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